교동문 3번. 교동문 3번 10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얻을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십니다. 185장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집회의 아름다운 성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심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거 아버지 하나님 저 준비하지 못하면 담에 섰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 방자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년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뒷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편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내년 일정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미미한 봉사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기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료받고 있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활력 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백신 부정응답 부정응답 그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나며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도다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나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드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사여.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부족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성회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폭발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은 BC 1162년부터 1122년경에 사사로 활약했는데 당시 미드안 족속이 남부 이스라엘을 휩쓸고 가사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에게 곡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부르심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응하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그 부르심을 망각하면은 흔들려요. 그때부터 마음이 약해져요. 소심해져요. 누가 말하면 서운해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서운해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른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들어가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자꾸 핑계거리를 삼게 되고 핑계를 하게 되고 자꾸 일을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 아무나 큰 용사가 될까요? 아무리 잘나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될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고 하니까 소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어요. 몰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한 소명과 확실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숨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나오려고 해요.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한 사람은 자꾸 아프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아프다,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동도 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초부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늘 삶 속에, 사역 속에, 목기 속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 다녔을 때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든 목회를 할 때든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은혜가 떠나면 빠질 생각, 나갈 생각, 안 할 생각, 미꾸라지 마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 봐봐요. 얼마나 요리조리 아주 잔머리 아주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큰 용사가 잘해서 큰 용사일까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갈 수 있는 게 큰 용사예요.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하리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사역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들 낳은 이름은 예수라라. 예수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목회 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지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요 어느 정도 나가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착각의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의, 내 어떤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기드온은 6장 1절에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면은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위대한 손에 넘겨주며, 지금 이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우상을 숭배하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또 건져주고 또 어느 정도 태평하면은 또 제약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 또 그래. 이게 반복 계속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소견, 나의 소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가다가는 멸망의 지름길밖에 안 됩니다. 멸망의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가서 어디 하나 잘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튜 헨리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일은 물주기를 터놓는 것과 같아서 뚝을 부수고 홍수를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요? 근데 우리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봤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의견대로 나의 고집대로 가는 것도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 안에 적은 어찌 보면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야망,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이 고정관념이 틀에 박혀서 그 틀에서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어떤 욕구 때문에, 욕구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기도원은 부르셨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를 미드안 손에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고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약탈해 가냐 이거예요. 그런 지경을 만들게 했냐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미드안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그런 이 명령을 특령을 내려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드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부르심 소명을 받아요. 우리는 이 구원함의 역사가 이 기드온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찬양, 설교, 전도도 있지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이, 전도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연합성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강단에서 한 번 말씀 쓰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워십하고, 그 목적이 아니라 주 목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한 번 말씀 쓰고
사람이 받아가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혼 구원의 목적은 없고요. 내가 한번 강단에 섰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려면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6장 24절을 보십시오.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요즘은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형식적으로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예물을 때문에 예배를 받기를 원한 건가요? 예물을 받기를 원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오늘날 정말 예배에 예물이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도 그냥 무슨 정성껏 1,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봉투에 딱 넣어서 기도 제목 써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해야 돼 그냥 딱 집어넣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러지 않은데 목회자들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을 때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우리가 예배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때 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평강이 임해요. 근데 예배를 너무나 등한히 하는 그런 걸 볼 때 그것이 오늘까지 예배 아비에스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투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둘로 된 것을 하나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카사탄 마귀는 자꾸 갈라놓고 찢어놓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누가 하냐? 아카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자꾸 말질하고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낱말하기 전에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낱말할 시간에 전도하고 성경이나 한 장 더 보고 기도하세요. 나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똑바로 서지 못한 상황에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 누가 누구를 말질을 하고 흉을 볼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고요. 하나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막힌 담이 뭘까요? 우리 죄악들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뭘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6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371쪽이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크게 읽으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것에 아랫사랑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헐고 거기에 찍어서 성령의 물로 태우고 멸해야 됩니다. 그곳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아까 아세라 나무로 내가 찍은 것 나의 우상숭배의 것들 나의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예물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면은 그때에 미드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이니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34절에 6장 3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한 능력으로 감싸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은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자기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니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아니에요. 본인이 버렸어요. 본인이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하는데 결론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하려고 내가 잔머리 써서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왕기야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도아들이 생활하라 했느니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면은 열왕기야 19장 35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시면 군사 8만 5천 명을 쳐버려요. 다 송장이 되도록 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하나님 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예수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매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진짜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움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낙심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한 것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그냥 자기 몸 어떻게 될까봐 그냥 몸살하고 벌벌벌벌 떨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쓰러지면 어떡하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벌벌벌벌 해요. 아니 주일하다가 잘못되면 순교당하는 거야. 순교한 거야.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다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 지켜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내가 건강 지킬 거 지키면서 건강 마음대로 자기 몸 멋대로 굴리면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다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방역할 거 방역하고 지킬 거 지키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자 이거예요. 정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그런 분들, 그런 목회자들 참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나 작고 작은 지극히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극히 약하고 너무나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극히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세요. 그 현실을. 그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현상들이. 근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그것들을 돌파해야지. 그것들을 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한다면 낙심한다면 우리는 패배자예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남이 날 조금 뭐 비방하고 험담하고 음해하고 한다고 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하기 싫어, 그러한 것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현상들이 복음 전하는 거에 비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비한다면 그것들이 더,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더 가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릴까요? 주의를 하다 보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해, 그 사람 깔아내리려고, 내리려고, 어찌하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고 하고 낙망하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주의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할까요? 하필이면 뱀처럼.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할까요? 뱀이 얼마나 간사해요. 근데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뱀이 간사하잖아요. 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풀밭에 가면은 자기 몸을 풀색깔로 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물색깔로 바꿔요. 그만큼 지혜롭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서 있어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역에 있으면서도, 목회에서 있으면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이 지혜가 그냥 올까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성견지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세상 일을 나가고 할 때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자꾸 집안도 작고 극히 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기도원의 가문이 말 그대로 그 집안 내에서 매우 미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좀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온 줄 알고 목에 힘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버렸고 부르심을 순종했어요.
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렸고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본을 받아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용사여, 큰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언약을 회복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고 구제하고 섬겨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12월 20일 주찬양교회 담임 목사인 김승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야제가 있고 12월 25일 토요일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날짜 기억하시고 숙지하셔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송 하시고 우리 축도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총이 언약을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 언약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큰 용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느헤미야 군사 위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